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2장 전에 11장에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가르침,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내버려 두셨다가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하는데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충만한 숫자에 이르는데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다. 이것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를 이따가 33절 부분에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 신비는 불순종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덕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잠깐 보면은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자신의 권력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지만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회복의 소망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고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의 때가 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될 거다. 오늘 27절에 26절에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 59장과 에스겔 36장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구원도 불순종했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도 구원시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얘기죠. 오늘 25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 믿었죠. 이방인으로. 그런데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랑받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에게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순종하지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할 때에 그전에도 이방인들을 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 안 하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면서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긍휼을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2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긍휼을 얻을 때에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면에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32절에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즉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 모두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긍휼히 여기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황하고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하면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장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구세주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복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떠난 일을 한다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다시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아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오늘 33절은 그 구원의 신비, 순종과 긍휼의 이 관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긍휼을 입은 이 관계가 신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너무 깊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복음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현상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진리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느냐? 아니,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토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높고 방대합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불순종을 계속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36절에 말하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그러니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긍휼과 또 불순종으로 인한 그 구원의 신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내로의 정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의 역설 기억해야 됩니다. 감춰진 구원의 신비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충만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저희들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